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 아들이 혼자서 방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본 야동을 보려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엄마가 들어온 거죠. 다행히도 야한 장면이 나오기 전에 여성이 자기소개를 하는 그 인트로 부분에 영상이어서 다행히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고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 손이 부족해가지고 아들아 지금 혹시 급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들은 급한 일이 아닌 나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이 위기를 넘어서려고 제가 일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화상 채팅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그 위기를 모면했죠.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 아들이 외출을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니하고 화상 채팅하던 그 아가씨하고 너가 동생하고 화상 채팅하고 있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성경에 뭡니까?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화상 채팅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내 속에는 가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것을 심겨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심어 놓았던 뭡니까? 집착과 중독을 향해서 평생 뭡니까? 걸어가게 됩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이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뭐합니까? 삶이 돼버렸어요. 이게 삶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인생 전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아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저희 성도님 중에 지인 중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한 분이신데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건강이 세해졌습니다. 근데 그 딸이 평생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남편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뭡니까?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날마다 두들겨 패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알고 봤더만 여자 바람 나가지고 뭡니까? 그 여자한테 모든 재산, 경제 다 퍼부은 겁니다. 그 밑으로 딸이 둘이가 있거든요. 뭐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다닌 거죠. 영적인 비밀 없이. 그래서 지금 몸도 성하지가 않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두 딸을 키우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현장과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모든 존재와 역사와 함정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유대를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가문이 쉽게 말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과 예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약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예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5대가 총 뭐냐면 156년 동안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 첫 번째 유대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총 몇 년을 다스렸냐면 20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론은 뭐죠? 왕이 되었고 집권했는데 암살당했어요. 왜? 성공에 집착한 사람이 인생을 걸고 죽여버렸거든요. 왕자를 위해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이 이 안티파터의 뭡니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 헤롯, 우리가 동방박사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누라가 10명이에요. 아내가 10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도 언젠가는 암살 당할 거라는 공포심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장모도 죽이고요. 마누라도 죽이고요. 처남도 죽이고요. 자식도 죽입니다. 사악한 악마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로마를 다스리는 옥타비우누스라는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 대왕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10명의 아내한테 난 자녀들한테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헤롯 대왕의 자녀로 사느니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어느 정도로 뭡니까? 성경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뭡니까? 사단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왜 우리 인생이 잘 안 됩니까? 다 가졌는데도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아요. 뭘요?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못 오도록 이 헤롯이 끝까지 막지만 결국 뭡니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무슨 말이죠? 이 헤롯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네 번째 아내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사마리아랑 유다 그 밑에 이두메를 통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핵심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유다가 하나가 되는 때가 있어요. 로마에다가 공동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아킬라우스가 너무 악하니까 제발 폐위시켜달라고. 그래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지역에 누굴 보내냐면 총독 총 7번을 보냅니다. 그 중에 5번째 총독이 예수님을 심판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 다 가졌지만 처참하게 가문의 대물림으로 뭡니까? 사단이 주는 공격과 재앙 속에 있는 왕의 부대들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 두 사람이 지금 나오는 요 밑에 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네 번째 부인한테 출산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헤롯 빌립은 죽었어요. 다섯 번째 첩에서 나왔어요. 집안 잘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돼 하다가 목 날라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딴 왕이에요. 끝까지 뭡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선지자들을 죽이는 저주받은 가문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기독교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저주받았는지 다음에 또 한 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뭡니까? 이 헤롯은 뭡니까? 콧구멍에 충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안티파트, 헤롯 대왕의 뭡니까? 손주거든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뭐죠? 제일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 아내에서 나온 아들의 아들이죠. 그래서 헤롯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본인은 충에 콧구멍이 막혀서 질식사를 하는데 이 왕이 3살 때 뭡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처형시키는 걸 봤거든요. 할아버지 손에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든 헤롯의 왕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저주 속으로 156년 동안 흑암에 잡혀서 고통당합니다. 다 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어느 날 역사를 보는데 성령의 역사와 사단이 지나간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저주에서 빼내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그죠? 7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70억. 그런데 그 70억 인구 중에 키가 똑같고 머릿결도 똑같고 눈썹도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취향도 똑같고 유전자도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죄송한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우연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태어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지금도 나는 하루에 몇 번 뛰는지 모르는 그 심장을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하루에 몇 번 숨 쉬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뭡니까? 오직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자 하나님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름은 예수인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으로.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신접해서 무당이 되고요. 빙의해서 유체이탈하고요. 그런데 어디서 유체이탈 동호회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러면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멀쩡한 사람 보고 냉면 먹고 죽은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 했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 모든 저주에서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떠난 죄, 사단의 노예된 죄. 그죠? 해결하신 원죄와 자본죄에 조상부터 타고 내려온 모든 대물림을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참된 선지자로.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뭡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기타 교실에 있는데 제가 4층에 있고 밑에와 3층과 1층이 그 건물은 전부 불교대학인데 돈 문제로 싸워가지고요. 불교는 싹 다 나오고 그 층에 6층은 목사님이 전세를 넣고 다른 교회 5층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화가로 화실로 쓰고 4층은 제가 기타 교실로 전도하고 3층과 1층은 다른 교회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 전도협회와 총회를 알고 그때 당시에 뭐 하냐면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깨끗하고 성실하고 피해 안 주고 그리고 교리를 봐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를 부른 거예요. 부르더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다 좋은데 신학 서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게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쉽게 말하면 조직신학이죠. 풍성하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이 하는 모든 조언을 하나도 기분 안 나쁘게 예의상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심하게 이야기한 줄 알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부족함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뭡니까? 교리에 갇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뭐죠? 조직신학이거든. 신학의 가치품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성도님이 불쾌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내 상태를 하나님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 이해 안 됩니까?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로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갔다니까요.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실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입으로 성령의 인도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못하고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못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까? 그게 교리예요. 우리 집안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허락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불굴무로 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불로 노예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불로 뭡니까? 아픈 가족을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뭡니까? 이모티콘 만든 벤인가 하는 이모티콘 만든 사람은 청력과 시력이 없습니다. 오태 신자인데 교회를 떠났거든. 교회를 떠나가지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눈과 귀를 잃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눈과 귀를 잃으면서 선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소원이 11조였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11조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카카오톡의 토끼예요. 왜? 자기는 들을 수가 없어서 잘 듣는 토끼로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서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길을 열어 가시는데 이게 안 보이면 뭡니까? 전부 다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알 때까지 예배해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뭡니까? 위기와 갈등과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이 끝났다는 사실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각인하고 맨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사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속았으니까. 지금까지 속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나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운 신학 공부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 전도자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집회를 갔더만은 갑자기 뭐냐면 집회 마치고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과일 먹고 싶어서 슬랩바 바람으로 과일 상가에 이렇게 상점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통화를 하고 있대요. 손님 안 받고. 그럼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손님 왔는데 기분 나쁘네. 다른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근데 아줌마 통화 내용이 딸이 대학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집회 때 받은 돈이 봉투가 현금으로 있었답니다. 그분의 따님이 대학 등록금이 200 얼마인데 현금으로 2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다니는데 바빠서 못 나간다고. 나는 목사인데 꼭 교회 가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전화를 끊자마자 봉투를 꺼내서 드렸어요. 훌륭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과일을 먹고 싶게 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서 뭡니까?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요. 제가 그거 보고 저는 신학자들의 신학 서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건은 우리를 뭡니까? 복음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보는 사건들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도진이가 딥페이크를 당했어요. 반에서. 사실은 전학 갔더만 3명이 완전히 막 이 선생님이 올해만 선생하고 이제 그만둔답니다. 그래서 자기 교사
지금까지 생활 교사 지금 하는 동안 이 도진이 같은 애를 본 적이 없대. 너무 착하대. 나는 선생님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네. 세상에 제일 이상한 놈인데. 그래서 밖에 가서는 잘하나 봐요. 이 세 명이 한 명이 도진이 사진 가지고 모자이크가 인터넷에 유포한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심하면 정신 문제 오고 막 이러는데 도진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 전화 가지고 이런 방구도 없이 바로 학폭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뭐냐면 이 가해 학생이 뭐냐면 보니까 학폭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이딴 식으로 해서 선생님 학폭 바로 열어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칙으로 따지면 교리로 따지면 우리 도진이한테 물으지. 도진아 아빠가 그 친구 만날 수 있나 하니까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뭐 할지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그 엄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인데 옛날에 비행 청소년 조금 만났다. 내 새끼도 소중하고 그 친구도 소중하다. 학폭 2번 열면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친구하고 나하고 조금 자주 만나서 햄버거도 먹고 좀 친해지고 싶다 하니까 엄마가 막 떨리는 목소리로 보니까 우리 아파트도 같아. 뭐죠?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나의 성령 충만이. 그래서 제가 리스트 딱 집어놨죠. 그 비타민C 대가 이황재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울대 출신의 교수이야만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이분이 늘 먹고 살다가 막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명성과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애를 낳다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애를 낳기 위해서 시험관 나기를 도전했는데 불임하고 어렵게 둘째 딸을 얻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딸애가 태어난 지 4년 6개월 되는 해에 병원에 병문안을 가는데 같이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본인 병문안 간 사이에 애가 그 주차장에서 신발이 구겨져서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살이. 그래서 그 구겨진 부분을 편다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그 위에 대우 로얄 프린스가 밟고 지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5살 정도 되는 여자애잖아요. 이게 이 가슴을 밟고 지나갔으면 즉사했대. 폐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아랫배와 여기 골반을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넘어가면서 간이 으개져가지고 없어졌대요. 그 간 안에 담즙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황달이 된다네요. 그리고 뇌로 들어가면 바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황재 교수가 이분이 진짜 기도했답니다. 본인은 막 정신이 없지요. 경황이 없지요. 어렵게 얻은 딸이 이제 죽는데.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이 간이 새로 싹 만들어졌대요. 모든 서울대학교 의료진들이 충격 먹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대요. 그래 딸애가 살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있는데 그 딸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뭐가 일어났냐면 본인이 자기 인생만 살았는데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 지워버렸어요. 뭐죠?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수첩에다가 중보기도 명단자를 적었는데 500명이 나오더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때마다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큰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 뭡니까? 이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사건에 하나님의 축복을 뭡니까? 뽑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계속 목숨 걸고 전도자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복음 안에 있으라. 하나님 나라 발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목 잡히면 죽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뭡니까? 꼴이 아니고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딕테이트 타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1시간 동안 딕테이트 타임을 가집니다. 딕테이트 타임이 뭐냐면 사전 찾아보시면 받아 쓴다라는 거예요. 뭘 받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는 시간이 1시간 있어요. 왜냐?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힘으로만이 우리가 저주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유리 방하고 후대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죠? 딕테이트 타임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증거로 지금 저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힘 달라고. 저는 고통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현실과 이 사태와 지금 문제를 견딜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가 아닌 축복으로 보이게 해주시든지 사실적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300%로. 보좌의 축복 100%. 보좌가 뭡니까? 우리의 사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가들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저와 여러분이 이 300%를 회복하게 되면 뭐죠?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된다. 광고 천재 이재석 씨라고 있습니다. 이재석 씨가 지방대를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광고학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지방대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 다 이력서인데 다 잘렸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간판 회사를 차렸습니다. 간판 가게를. 그런데 다른 가게하고 더 좋은 재질과 더 좋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제작비를 투여했는데 사람들이 이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고민 말고 집중을 한번 해보자 하고 하루 종일 광고에 24시간을 된 겁니다. 메모를 해놓고 밥 먹을 때나 이렇게 떠오르는 걸 계속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경찰청 앞에, 부산시청 앞에 뭐가 있었냐면
슈퍼맨이 노숙자가 돼 있는 거라. 그 다음날 가니까 스파이더맨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공익 광고 수주를 받은 겁니다. 부산경찰청이 너무 일을 잘해서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이 범죄자가 없어서 노숙자가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부산경찰청이 대박을 친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응답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뭡니까? 복음을 집중하고 전문성에 집중하고 현장성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사님? 제가 그저 근사님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경은 그냥 지식이고 저기 알미니아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정도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현장과 교회에 그리고 뭡니까? 다문화 살리는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모세 보고 출애굽하라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못 간대. 자기 도망자라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불신자가 살아나는 출애굽의 통로라는 걸.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전문성에 모이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과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 바르면 구원받는 건 아는데 그래서 당신의 출애굽이 뭡니까? 물어보면 할 말을 못해. 다 놓친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가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데 여기서부터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냥 교회 부흥식,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라니까요. 불이 났는데 비상구 문 열어주면 되잖아. 그죠? 사람들 그러면 다 타 죽고 질식해서 죽는데 문만 열어주면 돼요. 현장에 사단이 저주와 재앙으로 다 장악했는데 우리와 가정과 현장이 비상구인 겁니다. 문만 열어주면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지역에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해라. 저는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밖에 안 써요. 그리고 저거들끼리 어떤 야동 AV가 배우가 유명하고 어떤 게임이 죽이고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옆에 성도님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또 그 응답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뜻.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후대들이 자라지 우리의 잔소리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사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역은 3년밖에 안 하셔서 공생에 3년간의 제자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가 3년 동안만 복음에 집중할 수 있으면 세계를 뒤집을 만한 뭡니까?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제가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중독된 거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 다 끌려갈 거잖아요.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금토일 시대, 이 속에 다문화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물어보시면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시간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